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물은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들 그 위에 딱 음녀가 앉아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섞여진 철저한 혼합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음녀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것은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큰 성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 큰 성은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음녀가 잠시 필요했을 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세속주의가 잠시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전체 큰 세력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은요, 누가 이용한 거라고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음녀가 잠시 필요했던 거예요. 한번 쓰임받고 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기간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재림할 때까지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정책의 전체 음녀의 모습에 대해서 17장, 18장을 말씀했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거대한 사상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 거대하게 물려오는 것이 여러분 혼합주의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예요. 민족과 국가와 종교를 전부 다 혼합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음녀도 여러분 폐기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잠시 그 길을 여러분 놓아주는 음녀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음녀의 심판장입니다. 사실 17장, 18장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짐승에 대해서. 이걸 건든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의 음녀가 누구고 이제 짐승이 누구냐? 이거 여러분 건든다는 건 너무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 벌집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건드려 봐서 모르죠. 큰일 납니다. 땅벌이 있죠. 이 땅 속에 이렇게 불러봐요. 괜히 지나가다가 여러분 나무 잘못 찾다가 그 속에 땅굴들이 있고 벌들이 있으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가끔 죽었다는 신문에 나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17장, 18장을 건든다는 것은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 우리 PPT 자료 다 보셨어요? 여러분 뭘 건드리는 거라고 지금요? 벌집 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체를 좀 드러나게 돼 있는 모습을 17장은 음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18장 그 음녀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큰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큰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여러분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광채로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덮는 게 뭐냐면 음녀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물밀듯 막 들어와서 큰 세력에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 얻습니다. 요새 이런 이야기하면 쪼다가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불교에도 길이 있고 거기도 구원이 있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로 만드는가?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성 바벨론이 전부 다 귀신이 모이는 곳과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던 곳이 뭐냐고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귀신들이. 왜 음녀가 심판을 받는가? 귀신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혼합주의 음녀가 강하게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부 다 없어지고 말 것을,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전부 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지는 막강해요. 초롱성 같아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강해 보여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이 혼합주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본산이에요. 본산.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에 뉴욕의 쌍둥이 빌딩 여러분 보셨어요? 하여튼 비행기에 가서 그냥 그 무역센터를 들이박아서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확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 보이고 그렇게 견고해 보일지라도 무너지게 말 것이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힘을 얻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또 가장을 하고, 그러나 그 속에는 거짓이 귀신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속은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가끔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WCC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저 모일 때마다 구판이 막 벌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참 막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와서 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짝 뜨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게 강해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거기에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그래서 뭐라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비진리 영들이 막 모여진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야 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뭐가 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다 모인다. 더러운 영들. 우리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렇게 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음녀 아수르, 음녀 애굽이라고 하고 음녀 왜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바벨론의 정책이 융화 정책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 혼합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주신을 벨이라고 하는데 벨은 잡다한 신들의 모임들이에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과 같다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신들이 다 모이는 게.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뭐 불교, 유교, 마오, 매교, 뭐 그냥 힌두교, 무당, 샤머니즘, 점쟁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은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비진리의 총 집합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더러운 시궁창 것처럼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은 성결의 영입니다. 기독교의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이 세상 혼탁한 곳에서 막 더러운 게 막 모여져요. 그래서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어요. 가증한 새들, 악령들이 모이고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솔개가 나타나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길가에 뿌려놓으면 누가 와서 먹어간다고 했어요? 새들이 와서 악령들이 끌고 가고 귀신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놨더니 그 씨앗을 누가 물어간다고요? 새들이 와서 물어간다고요. 새들이 물어간다고요. 악령들, 악한 영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장,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 했고,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주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곳. 우리가 3, 4 때 우리 이탈리아 로마를 저희들 갔다 왔는데 폼페이를 저희들 들렸었어요. 폼페이를 들렸을 때 주섬 8세기경에 건설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 근데 길들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그래 봤더니요, 여자들이 있는 곳은 또 이상한 표시를 해놨어요. 남근들을 그려놓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게 뭐한, 그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그런 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남녀 관계를 갖는지를 전부 다 거기다 그려놔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타락의 도시가 됐고, 베스미어스 산이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AD 79년 8월 24일 날 폭발해서 모든 화산재가 다 폼페이시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1700년이 지난 1709년 그것이 발굴이 되기 시작해서 화산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모습 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더러운 새들이 모이고 더러운 악년들이 모이는, 우리가 예수의 신앙과 말씀의 신앙과 여호와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건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서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의 정체는 귀신의 처소가 됐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됐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왜냐하면 혼합주의와 비진리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왜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진노의 포도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가 막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창궐해. 진노의 포도주가, 이게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거룩은 카도시, 구별한다는 거. 시간도 수요일 이 시간은 구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주일날 이건 주님의 시간이고, 물질도 이건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구분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시게 한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세상 것을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옆으로 자꾸만 가요. 옆으로 가요. 술 먹으신 어른한테 좀 빤듯하게 걸어가서 했더니, 이놈아 내가 지금 빤듯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갈 일자로 가고 있어요. 1, 2 갈 때는 빤듯하게 가요. 또 2자로 갈 때 2자로 빤듯하게 가고. 그래서 어른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왔다 갔다 하십니다. 했더니, 야 이놈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술 먹으면 그렇게 된다. 세상에 취해버리면 이런 모든 것이 망설이가 돼요. 옆으로 걸어가고 독주에 비틀거리고, 세상에 제사장도 선지자도 독주로 옆걸음을 치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잘못 풀고 실수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28장을 볼까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7절, 8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998면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곳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이렇게 돼버린 전부 다 더러운 곳으로 다 그려내고 말 것이니라. 누구까지요? 제사장들까지 선지자들까지 독주로 자꾸만 옆걸음치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버리고 여러분 음녀가여 망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에까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고 여러분 만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 곳곳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유럽이 자꾸만 문제가 있다는데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혼합화되고 배교하니까는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큰 권세를 가져서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야 되는데 교회가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이. 교회는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등불이 되고 민족을 갈 길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그 빛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비춰온다 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분들은 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아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옛날 얘기처럼 막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원조 받던 나라, 구호품 받던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미국, 중국은 하도 커요. 땅도 크고 사람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고 우리는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도 얼마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GDP 국내 총 생산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세계 150개국이 넘는 이 나라, 이 세계 나라 가운데 여러분 무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엄청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교회가 있을 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요 거의 3만 불에 입박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자동차, 선박, 화학제품, IT 산업 이 전 세계에 주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의 기적인 줄 아세요? 김동길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건 교회의 기적이에요. 교회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적이었어요. 복음의 역사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까는 전체가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이 민족에게 광명의 빛이 왔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꾸만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막 부상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지 않고 십자가는 자꾸만 없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가게 되면 이 세상 땅들의 왕들과 그냥 전부 다 음행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 만국에 무너져서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뭐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치와 종교가 막 결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면 그 비진리들과 자꾸만 손을 잡아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교회가 좀 힘을 갖게 되면 사회랑 정치랑 손을 잡고 그러다가 여러분 좋았던 목사님들이 다 이상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의를 외치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 연합체가 막 되는 거예요. 종교화하고 있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멋져 보여요. 우리나라에 주한 교황청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 다 교황청이 있어요. 종로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주한한 교황청이 있어. 그 대사가 있고 전 세계에다 다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사를 주둔시키고 그럼 멋있어 보여요. 종교와 정치가 다 어느 분이 타 종교에서는 정부로부터 손을 잡고 뭐 돈도 많이 타낸다고 하고 돈도 수억씩 갖고 간다고 하는데 교회는 하나도 못 갖고 간다고 자꾸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래 맞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요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도 도와주고 이 나라도 도와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그저 국가 돈 갖다 어떻게 하면 쓸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고 우리가 돕고 이러는데 자기 결탁을 잘하면 그걸 좋아해. 그래서 뭐 수십억을 받았다 수백억을 받았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부러워 보였는데 지금 이 사실을 까야 될 거라서 안 부러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나도 안 부러워해. 시작. 그래도 몇 사람은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불교계에서 몇 억을 갖다 가고 몇십억을 갖고 갔다가 몇백억을 갖다 가서 우리는 기독교는 게 뭐 하는 건가 하나도 못 갖고 오고 같이 가서 뭐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할렐루야. 그러면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종교가 빛을 잃어가요. 사회에 부담을 주고 우리가 힘으로 이걸 가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그러나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 부패한 거고 썩어져 가는 거고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더 기도해 보세요. 전 세계의 대사를 파송하고 정치화된 국가를 갖고 있고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간직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중세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부유해졌다는 얘기.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가 황제를 세우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졌다. 은과 금은 없어진 시대는 지나갔다고 공공연히 얘기했어요. 그 말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어요. 맞다.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지나갔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하고 황제를 임명하고 쥐락펴락했던 시대가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틀리고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더러운 영들이고 더러운 귀신들의 영이고 음료는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 약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도 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양을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찬양하면 좋아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찬양을 하면 아이고 저게 찬양인가, 따라가지도 왜 이렇게 빠르고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세대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돼요. 또 약한 것이 있어요. 약한 건 도와줘야 되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그래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 약한 것. 그러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전부 종교 다 원주의가 돼서 다 섞여 있고 말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적당하게 정치와 타협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땅의 상인들 누구예요? 싹군 목사들이에요. 세속화된 것을 얘기해요. 음료와 타락하여 세상 연락에 취해서 세속화된 오늘의 모습, 말도 언어도 전부 다 세속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영혼들을 새롭게 세울까? 그런 말은 없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하고 힘들어요. 또 안 할 수도 없지만은 좀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땅의 상인들이 되고 말았어요. 남언니 부족하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꿈나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투자보다는 전부 다 땅의 상인들이 되고 나서 얼마를 하면 얼마나 나오고 그런 거를 전부 다 생각이 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 벗어나서 세상의 상인들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 사치 속에 들어가고 세속과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새벽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하면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은 새벽 기도라고 해요. 그것까지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의 종들은 가난하게 구차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치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더러 그래요. 왕대접을 받고 있대요. 왕대접. 내가 그랬어요. 나는 왕대접, 왕이면 왕궁에서 사는데 나는 부목사 똑같이 사택도 똑같은데 나 좀 왕대접 좀 받아볼까? 뭐 차가 크다고 해요. 개인이 사준 거예요. 한 장로님이 임직을 앞두고 제가 왔을 때 그 차를 저를 위해서 사주셨어요. 교회가 왕대접한다고 온몸이 막 전율이 와요. 어떻게 그럴 소리를 할까? 또 그런 소리에 또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어떻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사택 크기가 똑같냐고. 자는데 똑같으면 어때요? 근데 왕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왕궁에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땅의 상인들이에요. 땅의 상인들. 어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현혹되고 그렇다고 해서 구차하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화려한 것 제가 여쭤볼게요. 현숙한 여인이 화려한가요? 술집 여인들이 화려한가요? 우리는 술집을 가봤어야지 알지. 막 제가 꼭 할게요. 우리 이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입술도 바르세요. 근데 너무 빨간 거 바르지 마요. 보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좀 그렇게 발라요. 어떤 사람 빨갛게 발라갖고 그리고 화장 좀 하세요. 화장 좀 짙게 하지 마세요. 땀이 나니까 고립하이는 분들도 있어요. 고립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성을 줬는데 아주 화사하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멋있지. 나는 화장 한 번도 안 한다고. 이런 넘은 분 하지 마요. 그래도 하세요.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해도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달고 다니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막 누가 봐도 다 알만한 거 그런 건 하지 마요 하는 거. 그리고 반지도요 여러분 끼고 다니세요. 근데 너무 커갖고 옆 사람 다치게는 하지 마요. 옷도 여러분 잘 입으셔야 됩니다. 잘 입으시고 깨끗하게 입으면 그게 새 옷이야. 우리가 전부 다 땅에 상인들 속으로 다 되었어요. 화보다 화려해졌고 말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수수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 파이프 오르간이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담스러워. 교회는 수수할수록 좋아요. 수수할수록.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이야기했어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희들 외모로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온유함이니라. 하나님께 값진 것은 안정된 심령이니라. 평안의 심령이고 순종과 겸손이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당들 가보고 교황청을 가보면 너무 저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화려해. 너무 화려해. 금으로 다 막 치장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지지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아유 좋다고 하면 성당 다니는 분들이라 아이고 금으로 떡칠을 했네. 그러면 교인이래. 자기들이 보는가 그렇대요. 화려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수한데 거기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여러분 음녀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봤죠. 자주빛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고.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수수하고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고 거룩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외적인 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화려해도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는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주의 축복이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종말의 신앙을 갈 때 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질 텐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엉뚱한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비본질의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본질에 다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목사는 하나님께 목회하고 이러면 저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제 머리에다 모자 씌워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이 모자도 썼고 어떻게 볼까 이 모자도 썼고 그건 다 비본질이에요. 교회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게 되면 그걸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본질 앞에 있어야 돼요. 비본질 앞에 아름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옷이 좋은 게 좋아요? 얼굴이 이쁜 게 좋아요? 말 잘하세요. 여러분 옷 좋은 게 나아요? 얼굴 좋은 게 나아요? 아이고 얼굴은 아이고 팍상인데 입은 옷은 왜 저렇게 화려할까? 그런 멋도 안 나. 돼지에다가 여러분 비단 옷 걸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옷 좋은 것보다는요 얼굴이 이쁜 게 나아요. 여러분 얼굴 이쁜 것보다는 마음이 고운 게 나아요. 아이고 양귀비처럼 생겼는데 거기서 막 쓴불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잘난 것보다 마음이 비단 같은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비단 것보다 더 좋은 게 신앙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신앙.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니까 외적인 거에만 치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도 우리의 신앙은 우뚝 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이 환하게 빛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종말에 우리는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부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